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다니죠. 보석을. 특히 이제 뭐 다이아몬드나 금을 많이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데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금이 뭐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다이아몬드나 금이 색이 바라고 색이 변하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뭐 한 10년 가지고 다녔는데 색이 변해서 빛이 안 난다. 그럼 금이 가치가 없겠죠. 그런 보석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퇴색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관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의 그런 상을 엎으시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짐승을 끌고 오면 이제 그 중에 오는 도중에 이제 뭐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죠. 그리고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그리스화나 이제 로마화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두로화로만 이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씩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게 했죠. 그것처럼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장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성전의 이제 바깥뜰입니다. 이 바깥뜰은 이방인들과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환전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관장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짐승 팔고 돈을 바꿔주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큰 수수료를 받고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뜰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이방인의 뜰 바깥뜰에서는 이제 회당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점점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시대마다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순간 그 시대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도 이러한 시대였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제 섬기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니까 시대는 점점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퇴색되어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본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들을 내쫓으시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는 nation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만민이 와서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러한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봤죠.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사로잡히고 전통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성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 후대들을 키우고 전도와 선교에 모든 것을 다해야 될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잃어가고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퇴색되어가는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되죠?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한 부분만 보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친 채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상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내쫓으시고 화내시고 시대의 어떤 그런 부조리를 이제 보고 화를 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라고 봤죠. 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후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도 고쳐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신 거고요. 이렇게 지금 퇴색되어 가고 타락한 성전을 이제 회복시키시기도 하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통해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흑암, 저주,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지금 왜 시대가 멸망길로 가고 있죠? 왜 시대가 재앙을 당하죠? 사단이란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라고 했고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지금도 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저주,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겁내지 다른 것은 겁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 절대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껌껌하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 위에 흑암과 저주, 어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꼭 교회에 가야지만 계시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많은 기자들, 많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발표하겠죠. 한 사람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시면서 시대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시대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 만나겠다는 말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관계로 만나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 드릴 때 받는 은혜가 있고 혼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또 그것과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교회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상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방향에 반대가 될까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방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방해가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까요? 언약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이 언약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 증거로 장자권을 쉽게 농담으로라고 했지만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찌됐던 이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챙기려고 애를 썼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이것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이 나쁜 놈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야곱은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친 에서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됐고,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일부러 어떤 일을 방해하고 어떤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되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이 없지만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있는 교회마저 빛이 바라고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 주간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주시고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퇴색되어가는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건져내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시대의 언약을 회복하며 퇴색되어가는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하여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